사사기 1장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멋진 승리의 장면이 1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부재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적과 맞섰고 또 정복하고 성공적으로 그들은 출발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전혀 허물어지지 않는 정돈된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이 첫 싸움의 모습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앞에 설명했습니다마는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영적 전쟁의 또 앞선 정병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가, 환경을 초월해서 또 부름받은 이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할까. 적어도 이 사사기 1장은 아주 제대로 된 정상의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들에게 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최고의 지도자 모세도 사라지고 출애굽을 주도했던, 그리고 그 이후에 바통을 받아 그들을 이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이끈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을 이끌 아무런 지도자도 없는 이 지도자 부재의 위기를 이스라엘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들이 이 캄캄한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비전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을 볼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그 오합지졸 같은 그들을 이끌 지금까지에 걸출했던 그런 리더십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자칫하면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좌초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칠흑 같은 혼란 속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가나안 정복의 의지만은 그들에게 확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또 싸움은 계속돼야 한다, 계속해야 한다, 이런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안에 놀랍도록 그대로 있는 이 강렬한 의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좀 말을 바꾸면 목표의식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표대가 없으면 우리의 의지는 언제나 흔들리고 상황을 한번 딱 만나면 그냥 물거품처럼 다 부서지고 맙니다. 축복의 땅을 소유하고 말겠다는 이 분명한 목표의식, 그 목표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게 오늘 이런 상황의 어려움, 지도자가 없는 혼란의 시기에도 투쟁 의지가 여전히 끌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목표 행동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할 때 목표가 만일 구체적이고 명확하면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표가 추상적이거나 예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탓하고 핑계하면서 내려놓고 그만둡니다. 이런 심리 경향을 바로 목표 행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그냥 물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매하게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설픈 말로는 우리끼리 그냥 위안도 되고, 야, 으쌰! 파이팅 하고 가지만 딱 붙어보면 여전히 작은 저항 앞에도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우리와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낸 건 뭘까요? 그들 안에 있는 분명한 목표의식 때문.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가 널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너무 축복하고 싶고 원래 난 너를 선택했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생, 골 깊게 마음 깊게 한번 진짜 웃지도 못하는, 철저히 죄에 깨어주고 짓밟힌 그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 함께 모인 이유, 다 선교적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비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시대,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알고 있는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보내시려고 부르셔서. 여러분, 한성교회는 죄송합니다, 코로나의 어둠 속에 모두가 그냥 그렇게 이 어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주님의 목적, 오늘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저항을 만나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의식에 굳게 서서 행축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지간한 저항,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목표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당신이 첫 단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영혼을 품고 달려가면 그분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사사기 1장에 적어도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그 전에 이게 정상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사명 감당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아주 그 기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본 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답답하고 혼란한 상황이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러분, 그들은 지도자들이 없는 이 자칫하면 모두가 오합지졸로 표류하고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목표의식은 있었다고 했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우리가 싸워 이겨내고 쟁취해야 돼. 근데 막상 시작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여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사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질문이나 물음이 아닙니다. 간절히 강청하는 걸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에, 혼란한 상황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이 전환기적 혼란을 헤쳐나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자기 경험이나 판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조차 없는 지도력 상실이라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찾아올 때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옳은 길인지. 이스라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그들을 이끌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분과 대면하고 여호수아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갑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떤 문제든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왜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닥쳐온 상황에 굴복하지 말고 어떤 일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표의식이 분명했고 비전이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풀어가는 실제적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도 괜찮아요. 사업, 전도, 자녀, 내 인생의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세 번째, 이스라엘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요, 시몬을 함께 가자고 협력을 요청합니다. 자, 3절 우리가 잠문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읽어보면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데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이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뛰어난 지파입니다. 숫자도 많고 가장 힘도 있고 행동적이고, 민수기를 보면 그 다음이 요셉 지파가 뒤에 승리하는 내용이 1장 끝에 나옵니다만 세 번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12번째가 누굴까요?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유다라는 이 강력한 지파가 올라가면 돼요. 누가 올라갈까 하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이 유다 지파가 그 정말 소수고 의미 없는 숫자인 시몬에게 가서 함께 올라가자고.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시몬이 협력을 한다고 해도 그 힘은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걸 원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불 장군처럼 하는 것보다 미약하지만 공동체가 한 마음 되어 합력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뭉친 힘을 가지고 유다가 올라갈 때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그들은 승리로 이끕니다. 협력의 결과입니다. 헬라어로 이 협력,
협동, 함께라는 말은 신들레오라는 뜻인데 같이 싸워가다, 같이 투쟁하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부르시듯 영적 전쟁을 치를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뭉치면 뭉칠수록 전쟁은 이미 이긴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면서 연합의 힘, 합력의 힘을 과시하는 교회는 혹 대적이 태클을 걸어도 그냥 발목을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고도의 전략은 교회를 사분오열시키는 겁니다. 개성 강하고 믿음 없는 몇 사람 엉덩이 간절해서 그냥 발광을 하고 교회는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사기 뒤편으로 가보면 개성 충만합니다. 아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진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요.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워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을 하고 600명만 남아요. 여러분 정말 싸워야 될 적들을 앞에 두고 자기끼리 물고 죽인 것을 보는 대적들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셨을까. 정말 싸워야 될 싸움은 싸우지도 못한 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한성교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한성교회 이야기하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국교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성교회도 이 땅의 교회인지라 저를 비롯하여 다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담임 목사인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건 제 과장이 아니고요. 약간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도자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쳤던 것보다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전도팀이란 70인 전도대가 있습니다. 그건 프로 전도팀이죠. 그 위난이라는 교회 성경학자의 책을 보면 교회 안에는 10%의 전도 은사자가 있습니다. 90%는 죽을 때까지 전도가 스트레스예요. 그래도 그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럼 또 가고, 아이씨, 맨날 행축이냐, 그러면서 또 행축하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10%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서 훈련을 딱 시키면 열매가 30배, 40배 나오고, 정말 신나고요. 본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전도대가 진행이 되고 있던 몇 년 뒤에 마을 전도대에서 우리도 전도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마을 전도대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렇게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마을 전도대 눈빛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마을 전도대 대장을 대하는 그 마을 전도대원들의 그 up하는 자세도 이게 완전 군대 같이.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마다 우리 장로님 거죠. 지역마다 거점을 딱 장악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한결같이. 여러분 참 보초를 쓰는 군인도 딴짓을 하는데 하나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과연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일 수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열정을 내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음식의 맛도 내고 방부제 역할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성인병 때문에 소금을 약간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생명을 이어가는 데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도 한데 소금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트륨과 염소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나트륨이나 염소를 그냥 먹으면 죽어요. 근데 이게 함께 먹으면 이렇게 유익하게 되는 거죠. 함께 붙으면. 그래서 우리는 다 약하지만 한계가 있고 나나의 문제를 뛰어넘기도 역부족이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복음을 위해 함께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행축의 품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랬는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그 놀라운 소식, 놀라운 변화, 놀라운 간증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으면 합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에 예상외로 이런 구조가 많아요. 희망을 노래하는 책인데 절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 여러분 모세라는 역사상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살아버린 이스라엘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여정에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은 계속 되는데 여러분 그 걸출한 리다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은 얼마나 참담하고 절망스러웠을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시고 약할까 싶은데 전혀 문제가 없이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해내시고 또 특히나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사사시대는 어때요? 지도자가 아예 없어요. 물론 사사라는 재판관, 전투가 딱 일어나면 그저 그 전투의 군인들을 이끄는 대장? 뭐 그 정도쯤 되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딱 부름받아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쭉 읊조렸습니다만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지도자일 뿐이에요. 제가 경산중앙교회를 떠날 때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사라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느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있다. 사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라서 말도 잘한다. 그리고 또 막 홈페이지에 또 막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 사실은 철떡같이 믿었던 그 지도자들도 사실은 저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손에 잡고 이끄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하고 그걸 잊고 사람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연연하고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가장 핵심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이 계속된 승리의 기록, 유다 지파가 승리하고 요셉 지파가 승리하고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길만 달려가면 언제나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어지는 사사기 뒷부분에 수많은 전쟁에서 패하고 압제당하고 조롱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인데 이 원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를 풀어가는데 또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